정말 날로 성장하는 우리 송경진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쁘고 감사하네요.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 보여줄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반드시 질문을 해야 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반드시 해야 할 질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대표적인 질문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Christ, Christian.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상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말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분의 가르침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바르고 가치 있고 또 정말 온전히 복을 누리며 살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1대1 제자훈련, 지난주에도 너무 우리 제자훈련 인도자반의 예비 인도자분들께서 너무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서 즐거운 시간, 복된 시간 보냈는데요. 제가 인도자반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자반 할 때도 질문을 마음껏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질문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믿음과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뭐라고 하냐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뭐 완벽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인 거예요, 신앙인.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목사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다고 믿어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들의 답을 좀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함께 본문 31절에서 3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들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꼭 확인하세요.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진짜 위대한 고백. 뭐 어떤 고백인지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 선생님? 아니 뭐였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하셨어요?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선언, 위대한 고백, 위대한 선언, 위대한 약속.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아요. 좀 충격적입니다. 사탄아 불러가라. 온도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요? 근데 이게 얼마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고백을 한 게 진짜 얼마 전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신은 고난을 받을 거야. 십자가 질 거야. 배척을 받고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본문 32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짝 당기면서 항의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예수님한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장면을 마태복음 뭐라고 하냐면 대들었다라고 해요. 이 성경 원어는 뭐라고 나오지 않아요? 꾸짖었다고 나와요. 예수님은 혼냈어요. rebuke.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혼내고 대들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과 얼마 전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한테 대들고 뭐하는 미친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의 마음 안에 사탄이 들어온 겁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 마음 안에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만함이 들어온 거예요. 교만함.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긴 베드로에게 정신 차려 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한 거예요. 따끔하게 혼을 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과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을 들었어요. 내 너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너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래서 우리 캐톨릭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베드로 어깨가 얼마나 힘이 들어갔겠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내가 짱이네. 내가 짱이구나.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뜨거웠을 거야. 와. 그런데 그럴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인 겁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때. 우리가 신앙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막 생기고 열심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제일 좋을 때라고 생각하지만 그때가 오히려 가장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사역을 쭉 해오면서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사항들을 마주했었습니다. 제가 사역자를 한 17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사역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17년을 살면서 사역 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었어요. 근데 열정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진짜 열정이 많아요. 뜨거워요. 섬김과 헌신에 대한 열정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를 매우 든든하게 만들고 또 사역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만들 때가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아닐 때도 있어요. 아닐 때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공동체와 사역을 매우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안타깝죠. 물론 이런 경우가 더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되게 좋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요. 바로 겸손과 교만의 차이에서 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생기고 신앙에 열정이 생기고 막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나는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뜨거운데 왜 저 사람은 왜 못 따라오지? 나는 이렇게 뛰어난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마음 안에서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이 되고 비난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이 생겨요.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 안에 어려움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주장과 고집이 더욱더 강해지는 경향이 생겨요. 분명 열심은 아름다워요. 하나님과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마음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 칭찬받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사탄은 교만이라는 강력한 유혹을 우리에게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뭐 한다고 하죠?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생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했어요. 가장 뜨거울 때, 가장 열정이 생길 때, 가장 내가 괜찮다고 생각할 때 그때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이 뜨겁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게 축복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겸손이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아름답고 지혜롭게 만들 겁니다. 뜨거운 열정은 겸손이라는 그릇에 담길 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뜨겁게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시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만은요, 이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본문 3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지 않아요. 뭐가 우선될까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마음이 앞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반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에 집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아주 좋은 모델이에요. 어떤 모델? 교만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다 나옵니다. 그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케어해 주셨는지 다 나옵니다. 필요한 거 다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욕구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욕망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멈추지 않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의 눈에 좋다는 것만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을 써요. 목이 곧은 건 어떻게 생각해요? 뻣뻣한 거예요. 딱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죠. 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했던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단순히 나 잘났어, 나 멋져, 나 이렇게 잘해, 이렇게 많아, 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잘난 체, 왕자병, 공주병, 막 그런 걸 우리가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잘난 게 하나도 없어도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도요, 교만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청년 상담하면서 그 청년이 저한테 그런 고민을 얘기했었어요. 자신은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다. 그리고 좋은 직장도 없고 학벌도 별로고 샐러리도 별로라고. 그래서 자신감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가 너무 못났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든다. 왜 나를 이렇게 안 되게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막 얘기해줘요, 제가. 그러면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그건 그렇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는 안 됐잖아요. 이건 실패했잖아요. 이건 못났잖아요. 대체 어떻게 되길 바랄까요? 하나님이 이미 그 친구한테 준 게 너무너무너무 많은데 그거를 안 보고 자기에게 부족한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도요. 나는 받은 게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시고 계심을 봅니다. 믿습니다. 함께 하실 것이고 분명하게 그 친구를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그게 소망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교만한 자에게 은혜 아예 안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나 겸손한 자 다 모두에게 은혜를 주세요. 모두에게 은혜를 주세요.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한테 다 은혜 주세요. 그걸 일반 은혜라고 말하죠. 근데 뭐가 다르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요, 겸손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가 넘쳐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고 그분을만을 항상 따라가는 겸손한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높이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찬송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면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불렀어요. 자,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냐? 그 주제는요, 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네? 자,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거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구별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자가 누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첫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인. 뭔지 알죠? 이 한국어 이거 뭔지 아시죠? 와이프 아닌 거 아시죠? 부인,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교만한 우리가 이유는 뭘까요? 그 중심에 항상 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항상 내가 있어요. 결국 예수를 따르는 그 일은 나라는 우상을 부수는 일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삶이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겸손이에요. 연결이 되잖아요, 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즘에 육아 프로그램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육아 프로그램 보시는 분이 제가 더 많이 볼 것 같네요, 여러분들보다는. 근데 요즘 육아의 그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 요즘 시대에 어떻게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줄 것인가 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가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까에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책 잘 팔립니다. 뭐 그런 뭐 육아서적, 방송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잘했어, 너가 최고야, 너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넌 뛰어나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자라온 환경에 비하면 매우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자라온 환경은 좀 달랐던 것 같거든요. 그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아이들한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요. 당연히 격려와 칭찬은 좋은 거예요. 격려와 칭찬은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나치게 강조될 때 오히려 자기 중심성을 너무 키워버리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왜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지은 심리학자 진 튜엔지는 현대 사회 안에 너무 높은 자존감이 오히려 과도한 자기 애적 성향을 만들고 공감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 심리학회에서 말하기를 과도한 자존감 교육은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족함이나 실패를 오히려 감추는 등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는 먼지야라고 가르칩니다. 너는 흙이야라고 가르칩니다. dust거든요. 이게 히브리어. 왜 흙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가 빠진 우리는 그냥 먼지예요.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기에 그 특별함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코 대단하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예수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뜻이요, 여러분,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라고 자기 비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뜻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존재야 라고 자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할 때, 질문할 때, 너의 특별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너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가능하다. 너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가르치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양육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됐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축복과 영광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립해 있는 분들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축복합시다. 네, 선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네. 둘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내 십자가, 우리 십자가, 다른 이의 십자가 아니라 누구의 십자가? 너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가, 친구가, 부모가, 자식이 그 누구도 짊어질 수 없어요. 오직 내가 직접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뭘까요? 십자가. 우리 대략적으로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반드시 짊어져야 할 대가지불이 뭔가? 대가지불. 뭐가 있겠어요? 시간의 포기, 재정의 포기, 욕심의 포기, 때로는 나의 꿈의 포기, 관계의 포기, 무엇이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존재하는 포기와 대가지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짊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여기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가고 다른 사람들은 그때 공부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떼어서 여러분이 온 거예요. 예배 자리에. 사실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항상 대가지불을 치러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예수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래서 믿게 됐어요. 그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해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수고와 노력과 대가지불을 해야 하는데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은혜 주시겠지,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알아서 잘되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유독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는 대가지불을 기피하는 경향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봅시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헬스장 가요. 헬스장 가면 뭐를 우리가 대가지불 해야 됩니까? 비용을 지불해요. 시간을 투자해요. 내 에너지와 노력을 들여요. 참 죽여가면서 운동하러 가요. 헬스장 갑니다. 내가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뭐해요? 시간을 쪼개요. 공부를 해요. 잠을 줄여가요.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과 얼마나 수고와 어떤 데까지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십자가를 지고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느냐? 어떤 대가지불을 치고 나를 쫓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고민해보자고 함께. 고민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소그룹 모임 때 질문이 그겁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고민해보세요. 지금이라도 고민 안 하신 분들은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따르고 있는 건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는 게 어떤 모습인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는 우리 마라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결코 공짜로 되지 않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바로 교회에 대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지난주에 다뤘죠.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교회에 대한 부르심과 동시에 교회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 마라페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인정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왔는데요. 그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르페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한 자리에, 한 공동체, 한 몸으로. 그때 각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십자가를 각자 주셨다라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 예수님은 절대 누군가의 교회,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로만 세워지는 교회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교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골고루 교회에 대한 책임과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질 때 그 십자가가 모여서 예수의 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이가 아닌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짊어져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소비주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는 교회 또한 소비주의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건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를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는가?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는가? 나에게 어떤 책임을 주셨는가? 어떤 십자가를 나에게 주셨는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우리 모두가 각자 짊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게 모여서 십자가로 세워지는 몸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기쁘게 각자에게 부여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마르페 교회를 건강하고 견고한 주님의 교회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함께 본문 35절에서 3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지금까지 다소 여러분에게 무겁게 들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질문에 대한 질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십자가가 그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너희에게 무리한 요구, 희생과 헌신만을 요구하는 불편한 진리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살고 주는 게 여기에 있어. 너가 살려면, 정령 살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거북한 거예요.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논리예요? 황당한 논리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과 욕망을 쫓아서 헛된 영광을 따라갑니다. 그 끝은 뭘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성경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영광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과 행동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십자가를 질지라도,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대가지불을 해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